당신의 사랑이 포도주 누림보다 더 달콤하고 나으며 쏟은 향기름 같은 이름이 입맞춰 주소서. 향기로워 아름답고 기뻐하며 즐거우니 진금으로 인도하라.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 누림보다 더 달콤하고 나으며 쏟은 향기름 같은 이름이 입맞춰 주소서. 향기로워 아름답고 기뻐하며 즐거우니 진금으로 인도하라. 달려가리. 향기로워 아름답고 기뻐하며 즐거우니 진금으로 인도하라. 달려가리.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사춘기 아이들의 방황,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충돌, 직장 동료와의 갈등, 이 모든 어려움의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는 그들이 처한 환경에 있지 않고 그들 자신의 인성과 성격에 있습니다. 30가지 성격의 양성을 통해 아름다운 성격으로 조성되길 바랍니다. 열렬함. 열렬함은 다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다정은 마음속으로만 관심하는 것이고, 열렬함은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열렬함에는 에너지가 있으며 능력을 동반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과 이사야서 9장 7절은 모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고 말하고, 59장 17절은 또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열렬함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정이 가득하십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열렬함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며 선행과 기부를 하는 것이나 혹은 천성적으로 감정이 풍부한 데서 나오는 열심도 아닙니다. 열렬함은 영에서 나오는 것이며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열렬함은 또한 하나님의 경륜과 교회의 건축의 이상에 대해 본 것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사는 것과 사랑 안에 머무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변화됨으로 우리 안에 열정적인 성격을 가져 뜨겁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열렬함은 부지런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지런하다면 자연스럽게 영 안에서 불탈 수 있습니다. 영 안의 불탐은 부지런함에 뒤따른 것입니다. 나태한 사람은 영 안에서 뜨거워질 수 없고 오히려 얼음같이 차갑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불을 붙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스나 기름을 부으면 즉시 불이 불어 타오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점화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재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영 안에서 열정적이라면 가스와 휘발유처럼 건드리기만 해도 쉽게 불이 옮겨 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반드시 영 안에서 뜨거워야 하며 영 안에서 불타야 합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 불탈 수 있고 없고는 많은 부분이 우리의 성격에 기초합니다. 성격이 느슨한 사람은 그의 속에서 불타오르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불을 붙이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모든 영적인 인물들은 대부분 성격이 급한 사람들입니다. 워치만니 형제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셨던 바버자매님은 니 형제님에 비해 훨씬 나이가 많았지만 성격이 매우 급한 분이셨습니다. 물론 성격이 급하거나 빨리 반응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나무의자나 마리아 조각상은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느릿느릿한 사람을 감동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별일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도 그는 차이를 느끼지 못하여 감동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훈련함으로 영 안에서 뜨겁게 불타올라 열정적인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열렬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 역대 이래로 주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열렬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바버자매님을 예로 들자면 그녀는 날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섣달 금음날 밤에 바버자매님은 니 형제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모퉁이를 돌아야 할 곳에 다다르자 그녀는 어쩌면 저 모퉁이를 돌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열렬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분이었고 그녀의 생활과 일은 전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류윤원 형제님과 같은 분도 있는데 류 형제님은 노년에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기억력도 잃어갔지만 결코 교회 집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구부러진 지팡이를 짚고서 힘들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집회소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는 집회 가운데 안식을 누렸습니다. 한 번은 그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바라는 게 있으세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사춘기 아이들의 방황,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충돌, 직장 동료와의 갈등, 이 모든 어려움의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는 그들이 처한 환경에 있지 않고 그들 자신의 인성과 성격에 있습니다. 30가지 성격의 양성을 통해
아름다운 성격으로 조성되길 바랍니다. 가까이함. 가까이함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아끼지 않으며 남의 짐을 짊어지고 자신을 낮추어 남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온화하게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의 필요를 돌보며 사람의 느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를 어떤 환경에든지 조정하여 적응하게 할 줄 압니다. 그는 온화하게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할 줄 아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이 처한 환경에서 그들을 만질 수 있습니다. 가까이함은 바로 말씀이 육체가 되심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사람들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을 기다리기만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셨다면 구속은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직접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에게 가까이 오심으로 구속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구속을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오셔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위하여 모든 일을 이 땅 위에서 하셨고 사람 안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손 아랫 사람이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정한 주관적인 표준이나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견해 혹은 습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되어야 하며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밖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어떤 종류의 사람을 대하든지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가까이함의 성격입니다. 2번이나 내 것이 됨. 몽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조각나무 하나를 사와서 많은 시간을 들여 조각하여 작은 배 하나를 만들고는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작은 배를 바닷가로 가지고 가서 물 위에 띄우고 놀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작은 배를 휩쓸어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마음이 상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그는 다시 조각나무를 사와서 다른 것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장난감 가게를 지나다가 작은 배가 있는 것을 보고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그가 잃어버렸던 그 배였습니다. 색깔은 바뀌었지만 몇 가지 그만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배예요. 제게 돌려주세요.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내 것이란 말이냐? 나는 6원에 이 배를 사왔다.
나에게 이 배를 판 사람은 해변에 버려져 있는 것을 주었다고 했다. 내가 이 배를 갖고 싶다면 나에게 6원을 줘야만 해. 그렇지 않고 공짜로 가져갈 순 없어. 몽은은 다른 방법이 없어 집으로 달려와 그의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6원을 받아 작은 배를 다시 사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배는 2번이나 나의 것이 되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만들었을 때이고 2번째는 제가 직접 가서 다시 사왔을 때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육체가 되셨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큰 값을 지불하시어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께로 되돌리셨습니다.
본 내용은 성격 양성 시리즈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본도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